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삶이 바쁠 때에,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에, 그리고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을 잊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기도 없이 판단하고 말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묵상할 이 골로새서 4장은 기도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기도의 말이 얼마나 큰 능력과 위로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골로새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허락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기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3절 말씀과 같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이 말씀처럼 전도할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며 간구했던 열려야 할 문은 자신이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전도할 문,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상황이 좋아지기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혹은 상황이 바뀌어야만 기도할 때가 참 많음을 되돌아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기도라는 것은 상황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드리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현실을 피하게 만드는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는 순간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과 이런 다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열어야 할 문은 무엇입니까? 그 문을 기대하며 그 문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도의 말과 삶은 세상 앞에서의 복음이 어떠한가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5절 말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삶의 걸음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복음이 먼저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바울이 고백했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치밀하게 타임테이블을 짜서 빡빡하게 세상을 살아라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보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이 입술에 대해서 6절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에 대해서 가끔은 쉽게 생각합니다. 소금에 대해서 맛을 보았을 때 특별한 특징이 없습니다. 짜다라는 것 말고는요. 그렇지만 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음식의 맛을 크게 돋구거나 짠맛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그런 역할을 가집니다. 즉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 많은 것들 가운데 속하면서 맛을 돋구어주고 썩지 않게 해주는 큰 역할, 이 소금의 역할을 6절 말씀처럼 성도의 말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말은 날카롭게 두드러져서 누군가를 치고 찢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아우르게 하고 주변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남겨야 할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자 가장 먼저 되는 방법은 소금과 같이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말은 복음을 가리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의 언행을 살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4장의 말씀들을 마지막들을 쭉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누가, 에바브라 등등 이 인사를 건네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이름 한자 한자가 이 복음의 사역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동역자 혹은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들을 칭합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장대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역자로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할 이이기에 잊지 말고 이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름들을 쭉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사용하여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특출난 개인을 위해서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작고 부족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 공동체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어떤 이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러야 할 이름, 내가 품고 아껴야 할 사람들을 품고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동역자들을 위해 이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작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고 품어주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4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삶, 말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짊어지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의 말과 기도가 살아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